우리의 왕 아니면 우리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스리다 아니면 다스리다가 통치하다죠. 그런 동사가 6번 나옵니다. 2번은 5절, 6절 나오죠. 5절 마지막에도 우리를 다스리게, 또 6절에서도 우리를 다스리게. 거기에서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샤파트예요. 샤파트.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말라크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샤파트라는 동사도 있고 말라크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말라크라는 동사가 9절 그들을 다스릴,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너희를 다스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우리를 다스리며,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왕을 세우라 할 때 그것도 이제 말라크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라크라는 동사가 다스리다 통치하다인데 그거에 대한 명사형, 그게 멜레크예요. 멜레크가 뭐냐?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다가 동사고 그 명사는 왕이에요. 우리말은 다스리다, 왕, 단어가 다르죠. 근데 원문은 같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은 별로 상관 안 해요. 자음이 그냥. 근데 자음 똑같단 말이에요. 말라크, 멜레크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멜레크라는 왕이라는 단어도 10번 나와요. 5절, 6절, 7절, 9절에서 11절, 18, 20절, 22절. 그래 10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오늘 이 8장 가운데 무려 명사까지 합치면 1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의 주제는 당연히 다스리다. 명사로 하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로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게 왕이에요?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통치하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것일까?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저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상관 안 는다니까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8장은 논쟁이에요. 무슨 논쟁인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도 뭐 광화문에 막 지방에서 막 올라오고 해서 모이죠. 그거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모여왔어요. 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뭐라고 데모하느냐? 이제 사무엘이 이때 당시 사사가 뭐냐? 지도자예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은 또 와서 따지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뭘 데모해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뭐를 세워야겠다? 왕을 세워야겠다. 그러면 사무엘의 말은 뭐예요? 아, 너희에게 왕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을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해요? 아니 그런 왕 말고 누구하고 똑같은 왕, 이방 나라들과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왕을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이거 근본부터 틀렸어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타이르죠. 자, 그러면 우선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보세요. 12장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누구냐? 다시 이제 본문 넘어와요. 본문 5절. 그 왕이 무슨 왕이냐? 5절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 이게 세상 나라예요. 저들과 같이 하자고 말이에요. 세상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틀렸다 그 말이에요. 또 7절 보세요. 7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아니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세우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10장 한번 가볼까요? 10장 19절 10장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거기까지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10장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요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 정복 때에도 하나님이 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 단번에 땅이 갈라지게 하여서 고라당을 그냥 땅속에 그냥 단번에 삼키게 바래요. 단번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실지라도 자기 백성들이 뗐으면, 이건 순전히 떼예요. 집단의 떼. 그러면 하나님도 어때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오늘 결론이 뭐예요? 누가 오르신데? 누가 오라요? 하나님이 오라요. 100번 오라요. 그런데도 누가 이겼어요? 백성이 이겼어요. 오늘날 광화문하고 똑같아요. 모여서 뗐으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여리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 그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보면은 참 여리신 하나님.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작정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통보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완전히 세웠는데, 그리고 통보까지 했는데, 도장 찍어서 통보서까지 딱 내려줬는데, 히스기야 데려가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취소하고 몇 년 연장시켜요? 15년 연장. 이렇게 여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니까요. 뗐어도 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른 기도해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자신의 왕으로 통치하시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통치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웠다? 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부터는 사사시대가 성립이 돼요.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서 제1대 사사가 사사기 3장의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에요. 통치 기간은 약 330년에서 340년.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들로 세워졌을 때 그거 폐기하고 이제 왕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방 나라와 같이 자기들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해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가 누구인가? 사사가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사사라는 게 중국 성경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사를 지금 한문으로 사자가 한문으로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무슨 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사들 어묵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 보면은 그것도 쉽게 알아요. 영어는 그냥 저지 그러죠. 저지. 그러니까 심판, 통치. 어느덧 너 영어 보면 바로 알죠. 이 사사라는 이 의미가 이제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1절 사무엘이 들기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게 틀린 거죠. 아들들이니까 뭐예요? 사사들이 맞는 거죠. 2절도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뭐가 되냐? 사사들이 되냐? 그렇게 돼야죠. 뭐 이런 단수 복수도 구분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사사라는 단수는 쇼프트예요. 쇼프트. 사사들, 그러니까 사사기 하면 쇼프팀. 이제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팀이에요. 임이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수는 쇼프트, 복수는 쇼프팀. 그래서 사사기의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쇼프팀, 사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쇼프팀이 무슨 뜻인가를 아셔야 돼요. 쇼프팀, 팀은 임은 복수니까 쇼프트 그거 보세요. 샤파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샤파트인데 그게 되면 분사로 써요. 그래서 분사가 되면 쇼프트가 되는 거예요. 분사가 되면 명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래서 사사. 이게 쇼프트 하면 사사, 쇼프팀 하면 사사들 그거예요. 그러면 뭐 쇼프트 몰라도 되고 쇼프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사사들의 뜻이 뭔가를 아시란 말이에요. 샤파트 동사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게 분사로 변했어요. 쇼프트, 쇼프팀. 그러니까 통치자들 이걸 아시란 말이에요. 할머니들도 아시란 말이에요. 사사들 하면 뭐라고요? 통치자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하면 뭐예요? 통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몰라도 의미는 아시라고요. 자, 사사 뭐예요? 통치자. 사사들, 통치자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통치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신, 자신의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대사를 보내서 그 사신에게, 대사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이 내려보낸 통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체제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처럼, 아니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자기네들이 왕 세워서 자기네들이 그 왕의 통치를 받게 하면 쉬울 텐데 왜 굳이 꼭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은 통치받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히 아셔야 된다. 밝히 아시고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 왕,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이죠. 저들의 통치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사람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죠? 5절에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고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 나라에서. 5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랬잖아요. 19, 20절에서도 20절에서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 말이에요. 출발부터 틀렸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라는 공동체, 거룩함의 공동체, 거룩함의 공동체라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저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스님들도 어디를 떠났다고 그래요? 속세. 스님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들하고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자들?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려고 그러냐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들이 찬송가도 세상 것 가죠. 무슨 스타일도 세상 것 가죠. 예배도 초대교회부터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찬송도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찬송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세상 나라 방법대로 세우는 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보세요. 뻔하다 그 말이에요. 뻔하다. 너희가 그래 너희 말대로 떼써가지고 이제 하나님 허락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 대신 후회는 말라 그 말이에요. 후회 말고 나중에 고통 가운데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조건으로 딱 내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세상나라 왕을,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왕을 세우면 사람이 뽑은 자가 왕이 되면은 그 왕은 누구를 위한 통치? 자기를 위한, 자기 배 채우려는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려니 누구 거 뺏어야 돼요? 백성들 거 빼야, 강탈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기업고 너 어느 기업 들어라 해서 몇 천만 원씩 받는 거. 그러다 감옥 가고 환불당하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의 통치를 받는데 그 왕이 너희를 고통 가운데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이들의 대답은 뭐예요? 듣기 싫다예요. 그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참 배짱도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버리지 않고 또 따라가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해요. 사무엘아,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세상 왕의 법령, 세상 왕의 규례, 세상 왕의 관습이 무엇인가를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줘라. 그것이 11에서 17절이에요. 무려 10가지를 설명해줘요. 제발 이렇게 세상나라 왕은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를 강탈하고 핍박할 거니까 그러니 그런 제도 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9절 보세요.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뭐하라?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뭐를? 왕이 되면, 왕이 너희가 세우는 왕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절 너희를 다스릴 왕의 뭐요? 이게 법령이에요. 그래서 그 11절에서 17절까지가 10가지로 왕이 너희를 이렇게 핍박하고 강탈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 왕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11절에서 17절까지 자기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왕. 백성들이 세운 왕. 그게 자기. 그러니까 그 왕이 너희를 통치할 때 너희를 위한 통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통치? 자기를 위한. 자기는 뭐죠? 자기는 자기가 욕심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누가 갖다 줬어요? 사탄. 그러니까 왕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강탈하고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그 길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6번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누구 봐? 자기 밭을 자기 밭을 갈게 해서 추수는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4절 보세요. 누구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가장 좋은 것들을 뺏어다가 자기의 신하들. 또 15절도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장 11절을 거두어 누구에게?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16절도 너희들의 뭐 소년과 노비 나귀 끌어다가 누구에게? 자기를 시킬 것이다. 다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우리들도 이번 주에 우리 대선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세우면 몇 번이 대통령이 되면 자, 우리나라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꿈 깨세요. 그들은 누구를 위한 지금 꿈을 그리고 있어요? 자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아는 누구를 뭘로 세우고 내가 아는 제도를 세우고 내가 아는 법령을 세워서 나를 위한 통치를 꿈꾸지 누구를 위한 통치를 꿈꿔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은 지금 3000년 전 때예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변해요? 안 변해요? 더하면 더했지. 북한에서 배 나오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북한에서 배 나오신 분은 TV 보셨어요? 누구뿐이에요? 그분뿐이에요. 그분. 누구예요? 왕. 어떻게 이렇게 배를 채우셨어요? 누구 것 갖다가? 백성들 갖다가. 똑같아요. 그분이든 푸틴이든 무슨 핑이든 똑같아요. 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왔을 때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를 헌신해서 했다는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왜 해외로 쫓아내고 왜 감옥 보내고 왜 난리를 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누구를 또 바래요? 기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죠. 하나님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세우는 왕의 통치받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세우는? 하나님이 세우는 누구의 통치?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라. 내가 세우는 통치, 내가 통치자를 세우면 나의 명령으로 통치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뭘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통치자 대리자로 사사를 세워도 그 사사가 내 방법으로 통치한다 그 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정의와 공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을 수없이 말씀하셔요. 시편, 시간 없으니까 시편 89편 14절에서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 보좌의 기초, 보좌에서 다시 다 통치권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가 뭐냐? 정의와 공의의 보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욥기 37장 23절에서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느니 그 전능자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장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움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거룩하다 일컬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받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이유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 절만 찾아서 읽어드렸죠.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28장 17절,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2장 16, 17절, 이사야 33장 5절 6절, 이사야 42장 3절, 이사야 51장 4절 6절 8절 등등이에요. 계속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 뭐의 하나님이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정의로 통치하시고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악을 행한 분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로 많이 악을 행한 사람은 사람 많이 죽인 전씨인가 누구신가 그렇죠. 근데 그분 통치 때 딱 뭐를 걸었어요? 정의로운. 저는 그 청년 때라 잘 알아요. 지금 팥주스마다 보면은 무슨 사이고요? 정의로운 사이. 대통령 사진 딱 걸어놓으면 그 밑에다가 정의로운 사이.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정의 찾아요. 이게 좀 정의가 뭔지 좀 유치원 때부터 좀 가르쳐야 돼.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는 잘 들어보세요. 미쉬파트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미 플러스 쉬파트예요. 정확히 말하면 미 플러스 샤파트예요. 이런 때는 좀 히브리어 문법도 좀 아세요. 샤파트는 아까도 말했죠. 뭐죠? 통치하다. 이런 단어는 알아놓으시라니까요. 남이 아비탐을 관세한 것을 만지 마시고. 그런 거 알아야 필요 없고 이런 거 알으면 유용하단 말이에요. 샤파트 뭐라고요? 통치하다 그거예요. 쇼프팀 통치자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정의의 히브리어도 미시파트인데 그게 미라는 전치사 플러스 샤파트라는 동사. 그런데 미라는 전치사 플러스 샤파트가 되면 명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미샤파트 하면 통치가 되어버려요. 통치.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시란 말이에요. 할머니들도. 정의하면은 정의하면은 뭐라고요? 우리말로 뭐예요? 통치. 우리 권사님 잘 알아들으시? 자, 뭐라고요? 정의하면 뭐라고요? 통치. 이건 아시란 말이에요. 미시파트, 미플러스 샤파트는 몰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통치하는데 무엇으로 통치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마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100% 사랑이에요. 100% 사랑이에요. 우리처럼 뭣도 있고 뭣도 있어요? 우리는 뭣도 있고 뭣도 있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사랑만 있어요? 손야호 목사님은 사랑만 있었죠. 여러분들은 뭣과 뭣도 있어요? 사랑도 있고 아침에는 사랑했다가 점심에는 미워했다가 또 저녁에 사랑했다가 아침에는 또 미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뿐이라고요? 사랑뿐이에요. 사랑. 손야호 목사님도 사랑뿐이었어요. 대단했죠.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를 해도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다른 건 통치하실 수가 없어요. 뭘로만 통치하신다? 사랑으로만. 그런데 이 사랑은 남녀 간의 그 짝짝이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혈육의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아니,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의 생명과 똑같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려주시는 사랑이시라고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는구나. 똑같아요. 내 생명 내놔서 피조물인 죄인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 무덤에 있는 구더기와 같은 자들을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는 죽고 우리는 보좌 영광까지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미슈파트의 정의의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세상 왕들은 이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뭐 때문에 없어요? 뭐가 가득하니까? 욕심이 가득하니까 없어요. 진정으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욕심 없으려면 누구 철저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후보자들 예수님 철저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기도해 줘야 돼. 저들이 욕심은 품되 요만큼 품지 말고 요만큼만 품게 해달라. 안 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좀 주장 좀 하시어서 저들이 욕심을 조금 좀 줄여서 품게 하여 주십시오. 뭐 몇 번 후보가 뭐 당선이 유력하다 해가지고 그분하고 조금 요만큼 관련 있는 기업의 주식들이 테마주라고 그러죠. 막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대통령 되면 그 기업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혜택을. 그러면 다른 기업은 뭐 보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누구 뭐 채우려고? 자기 배 채우려고. 그게 다 테마주예요. 서글픈 이야기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을 담게 하는.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뭐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통치. 사랑의 통치. 그런데 그 사랑의 통치는 적어도 어떤 사랑이냐? 누구를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의 사랑의 통치. 무슨 돈 1억 2억 주는 그런 통치 아니에요.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적은 헌신의 사랑 아니에요. 적어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랑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의 통치하시니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죠. 좀 지혜로워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만 들어가면 돼요. 그분한테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을 담게 하는 통치예요. 이것도 잘 깨달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은 뭐와 뭐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 지금 정의를 설명했어요. 이제 공의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 이제 원문에서는 미슈파트, 공의는 체데크 그래요. 그러자 미슈파트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통치라는 거. 그러면 이 체데크는, 이제 공의는 체데크인데 체데크가 또 뭘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공의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정의의 결과가 공이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좀 쉬워요. 뭐의 결과? 정의의 결과가 뭐다? 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냥 눈으로 그냥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사랑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공의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았으면, 너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 너희도 이제 나를 똑 닮은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너희도 이제 너희의 성품이 온전히 뭐가 되라? 사랑이 되라.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사랑으로 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가 되어야 우리의 성품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도적질하지 않아야 돼요. 간음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사랑이 된다. 그래야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통치해요. 이게 공의가 뭐냐? 체데크가 뭐냐? 율법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죠. 그럼 자기 백성이 해요, 안 해요? 않죠. 그럼 뭐 내려요? 징계 내려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 하면 뭐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걸로 다스려요. 그래서 가게 만들어요. 정 말을 안 들으면 어디까지 보내요? 어디라도 보내요? 바벨론 포로라도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으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돌아와서 순종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랑의 백성들이 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하나님 성품에 따른 통치예요. 공의는 율법을 통한 통치인데 결과적으로는 뭐를 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도 멋있는 통치예요. 너무나도 멋있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주어서 우리를 아버지 보좌에까지 올리시는 그러한 통치, 자기는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는 저 무덤에서 하늘 보좌까지 올리시는 통치, 이것이 정의의 통치란 말이에요. 공의의 통치는 뭐냐? 끝까지 징계를 해서라더라도. 레위기 26장에 보면 7배의 통치가 나와요. 끝까지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면 뭐 하느냐?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누구도 영광? 자신도 말할 수 없는 영광. 누구를 닮았으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 하면 뭐가 되느냐? 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면 누가 되고? 하나님 닮은 자가 되고. 하라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 하면 뭐가 돼요? 누가 된다고요? 마귀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끝까지 통치해서 우리들이 꼭 누구를 닮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다.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거를 공의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체데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나라는 자가 세상에 나아가면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봐요? 안 봐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니까 나는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 생명이라는 건 좋은 거 100%예요. 100%. 좋은 거 모두 다가 생명이에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평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뭣도 없어요?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제발 세상 누구 후보 정해놓고 그 사람 뒤따라다니고 하나님 백성들은 적어도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왕의 통치를 사모해요. 뭐를 사모하고? 정의를 사모하고. 뭐를 사모하고? 공의를 사모하고.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의 왕이 됐던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 말. 그 말은 다윗이 똑같이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통치, 하나님 꼭 닮은 공의의 통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도 이제는 공의와 정의의 백성이 되자 그 말이에요.
시편 106편 3절에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잠언 21장 3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며 우리가 누구를 닮은 자 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닮은 자 돼요. 똑같이 하나님 닮은 자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줄 몰라요. 진정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